가끔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픈 사람 발떡발떡 일어나고 문제도 탁탁탁 해결되고 막 번쩍번쩍 그런 믿음 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다가올 때에 이렇게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을 테니까.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알았다, 짠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그 표적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표적 찾지 말고 그냥 나한테 오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소유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테니까 나를 향해서 나가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거부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또 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보여준 거, 이미 경험한 거 그거 먼저 가지고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청년 때에 한국에 있을 때 길을 건너게 됐었는데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급하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면 되게 이제 횡단보도에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럭이 오면서 파킹을 하면서 제 코 앞으로 싹 지나갔던 거예요. 안녕하셨소만 했으면 저는 저거 갔어요. 안녕하셨어 인사만 했어도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지금도 생각해보면 섬찟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저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도 이 시간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을 있는 것도 기적 같은 은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 또한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신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죠. 그래서 바로가 보내주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했잖아요. 그리고 물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금송아지 섬기고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궁리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 표적 갖고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결국은 붙들어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혔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적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를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거부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답의 의미는 표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표적을 보고도 믿는다, 그런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믿어요. 근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런 말씀. 아무리 증거를 대줘도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런 게.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겠다는 마음이 먼저다, 그런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의부증이 있는 분이에요. 남편을 의심하는 분이에요. 그 교회 교인은 아닌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남편을 늘 의심하는데 회사에다가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를 합니다. 안 받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일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나를 속이려고 일하는 척 하는 거야,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결백을 주장하고 증거를 대면서 나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루에 12번도 전화하면서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잘 얘기를 해주시면 이분이 또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제가요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 참 좋으신 분이고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버릴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딱 보더니 당신 얼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고 지금 이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그 여자의 동생이야? 뭐 이러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지 표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뒤쪽으로 계속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믿고 나에게 따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을 보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감동으로 예배드린다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표적과 이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 믿음 하나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보이는 것을 구하는 신앙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한 가지는 신비주의 신앙이다. 또 한 가지는 기복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신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있고 신비적인 체험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어요. 신비적인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 신비주의가 뭐냐?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성경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러한 바로 과정을 통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다미성교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젊은 아이들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다고 믿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이 주님이 오는 날이다. 그래서 난리 법석을 쳤던 것이 바로 그들의 그 이단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비주의, 신비적 경험을 너무 절대화해서 말씀도 잃어버리고 정작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정작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언젠가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신앙을 간증한 그런 책이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별 문제는 없는데 인생이 권태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자꾸만 부부싸움하게 되고 자꾸만 술만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인생이 파괴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은사를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같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수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금야 철회도 가고 결국 구역 예배도 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 가면은 막 신앙 간증을 하는데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방언을 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뭘 봤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무슨 희한한 냄새를 맡았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그러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또 막 기도원도 가고 또 금식 기도도 해보고 목이 쉬어라 기도도 해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방언도 안 되고 뭘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다고 그랬더니 할렐루야만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혀가 쥐가 나가지고 랄랄랄랄랄 이게 방언인지 쥐가 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럴 때에 발령이 나가지고 미국에 지상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분위기가 달라요. 조용하고 차분한 교회. 근데 교회가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가 아직 알지도 않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신앙의 교만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깊은 감동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고백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한순간에 성령을 받고 끝날 것 같이 법석되던 저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이미 내 속에 계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느끼고 보며 냄새 맡으려 했던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표적을 찾았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보다도 예수님 자신보다도 물질적인 복이 더 앞서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 청빈과 나눔의 삶보다도 결국 나만의 이기적인 사람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럼 무엇이냐? 5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봉독했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을 때만이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비주의도 아니요 기복신앙도 아니요 바로 복음적인 신앙,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절망의 표현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것으로 나의 이 곤고한 삶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구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원자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 돈이 움직이고 있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돈이 우리의 구원자 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 순간에 완전히 내 속에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로또에 딱 당첨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이 갑자기 disappear,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됐다고는 돈 달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모든 공동체와 친구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관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됐더라고요. 해외 특파원으로 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미국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를 보게 됐는데 대화를 해보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12시까지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허탈하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세상의 명예도 성공도 우리를 진정으로 충만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영적인 배고픔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뒤쪽에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자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오신다,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보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것을 대답해 주셨어요.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어떤 것을 표적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옛날 그냥 역사서가 아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유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19세기에 부흥운동을 이끄셨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셨습니다.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공부하려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 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민망할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들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벤허라는 영화 있죠. 이 벤허라는 영화는 어떤 분, 루이 왈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루이 왈러스라고 하는 분이 원래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친구가 한번 제안을 한 거예요. 성경에 로맨틱한 이야기를 찾아내가지고 한번 소설을 만들어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읽을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로맨틱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성지순례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배너가 되어서 이 배너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너 영화 최근에도 다시 만들어졌는데 제가 최근 거는 못 봤고 옛날 거 기억이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세요? 배너에 마차 경기 쾌 하면서 막 돌면서 막 주인공이 승리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비가 오면서 그것이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피가 고랑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짝반짝 꽝꽝꽝꽝하면서 문둥병자들이 다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쓴 그 책이 명작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묵상함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